오늘 우리가 본문 구절로 선택한 것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나랑 헤어질 수 없다. 나랑 이별할 수 없다. 이렇게만 하셔도 의미가 우리한테 통할 텐데 아주 구체적으로 38절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인간들이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 하여튼 인간들이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마지막엔 어떤 거예요?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더 이상 여러 가지 열거하시지만 그 외에 그 또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번복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번복이 안 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이는 이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배드리라고 허락하신 이 장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교제로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혹시 이 말씀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 있어 구원의 의심을 품고 끙끙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입을 벌려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의 마음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올바른 교리 외에 그 어떠한 말도 전파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구원도 좋은 말이고 영원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영원함 그것을 어디서 확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신학 교수, 유명한 목사, 유명한 기도원 그런 곳에 가면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답을 확실히 유지할 수 있겠느냐? 결론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죽을 것이며 죽음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한 유일한 책입니다. 이 책 안에 구원에 대한 영원한 확신을 내가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같은 교계라고 하는, 기독교계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플러스 알파 행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플러스 알파 좀 신비로운 네 생활 속에 하나님이 뜨겁게 왔다가 가신 무슨 흔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신하려고 하는 자들이 드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성경에 다 있는 구절이죠. 이기는 자, 흔히 그들이 얘기하는 세례를 받은 자, 혹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하면 방언을 한 자. 성경에 전혀 없는 구절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그들을 쫓아다니는 흔히 말하는 교인들은 조삼모사라고 그러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구원의 방법 때문에 혼란스럽게 됩니다. 번복할 수 없는 구원의 그 영원한 보장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누군가가 성도들의 삶을 수시로 중간평가해서, 갑자기 어느 시점에 중간평가해서 네 삶을 보니 너의 구원은 아니야, 아직 아니다. 너의 삶을 보니 예전에는 구원받은 자였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수시로 평가해서 중간에 무엇인가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증, 그것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수시로 구원을 이렇게 저렇게 찝어대면서 너의 삶을 쳐다보니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사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 천사들, 정사들,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 다가올 일들, 성경 지식이 없어요. 다 몰라. 높음, 깊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 무엇인 걸 다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앞에 내가 지식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든든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어떤 환경, 여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자라면, 전제 조건이죠. 그건 또 다른 문제죠. 하여튼 누군가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이 상실되거나 중간에 취소될 수 없다.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도 영원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얘기할 때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거나 우리 지역교회 내에서도 누군가 의견을 얘기할 때 내가 확신해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또는 평소에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신뢰가 있는 사람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가지 않겠어요? 바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다. 그런데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이 다시 살아난 거듭난 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에 있는 이 구절들에 대해서 자기 욕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그의 신분은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목사들, 자기 배를 불리겠다고 하는 그 목사들의 그 달콤한 말에 귀를 내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어주신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그래서 허황된 길로 가는, 전전긍긍돼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죽을 때가 되어갈수록 불안에 떠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많다는 거죠.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 그래서 내 상태가 은혜의 상태에 있을 때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보면 그렇죠. 아무리 선한 삶을 살더라도 막판에 헛발 디디면 그의 선한 의로운 것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이에요. 철저하게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평소에 선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시점에 그가 실수해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평소에도 선하게 살았으니 그 죄는 그냥 갖고 와도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없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 그 죄를 누룩처럼 자기 몸에 붙이고 있는 자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의 때의 얘기다. 근데 그것을 신약 때 지금도 너의 삶을 봤을 때 네가 구원받은지 다시 한번 살펴봐라. 기도도 오래 하고 교회도 꼭 출석해야 되고 교회에서 뭐 행사 있으면 다 쫓아다녀야 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가서 돈으로 몸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런 실적, 그런 행적이 너한테 쌓일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한테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면 순 엉터리들이다. 죄인이 받는 구원은 그의 인생에서 딱 한 번이다 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마음의 깊은 곳에 자기의 죄, 그 죄로 인하여 자기의 혼이 지옥에 갈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기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시점이 그 과거의 어느 순간에 있었다면 그의 구원은 그때 단 한 번으로 끝난다. 그런데도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는 땀과 수고로 계속 반복되는 선행과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혹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을 꽉 움켜줘야 된다.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너의 생활 자체가 선행에 따르는 의로운 종교 행위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자들.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왜 불행한 일입니까? 왜 율법은 저주입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저주인 것이에요. 율법이 왜 의미가 있어요? 왜 율법을 지금 우리가 버리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이것을 율법으로 정하셔서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일러주셨구나.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은 인간이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로서 그 율법의 의미가 있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하니 분명히 성경에서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몇몇 미친 목사들이 율법을 즉 행위를 선한 모습으로 잘 지켜서 구원에 대한 확증과 보장을 받으라고 하니 어떻게 받겠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도 받고 싶어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행위를 목사가 하라는 걸 다 하고 싶은데 옛사람의 성품은 죽을 때까지 벗을 수 없는 건데 그 옛사람의 성품을 다 벗고 온전하게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그것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못 받게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교리를 쫓아다니는 흔히 말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불쌍한 자들이냐. 구원이 번복될 수 없어요. 왜?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번복될 수 없어요. 자식이 미워서 어느 날 갑자기 내팽개치고 야 2년을 끊자.
호적에서 파버리자.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도 혈육으로 보면 DNA 조사 보면 뭐가 나와요? 99% 당신 자식입니다. 당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냥 구원받았어 라고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 당신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입사했어. 근데 어떤 입사예요? 당신 부장으로 들어와. 당신 이사로 들어와. 신분까지 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막연하게 그냥 우리 회사 직원이야. 그 정도가 아니야. 너 우리 회사 들어와서 구매가에 자재가 파트, 기계 파트 거기서 너가 창고 담당해. 특히 일창고 담당해. 그렇게 신분을 줬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지옥에 갈 수 없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채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최소한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마귀의 종처럼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의 종처럼 그렇죠? 군인이지만 군인답지 못하게 이런 표현이잖아요.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군인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냐고 하신 것이라. 징계하시고 매질하신다 이거예요. 왜? 허물과 죄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한다면 매질을 하신다.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면 매질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미 내 자식이 됐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담배를 피든 술을 처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아유 어느 집의 자식이야? 그렇게는 할 망정 여러분들이 열받아가지고 일로 와봐 하고 너 하는 짓이 뭐야? 그러고 집에 데려가가지고 훈계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내 자식이니까 내 친아들이니까 한다고요. 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는데도 아무 판단을 안 해. 그 의심해봐야죠. 내가 친아들이 맞나? 내가 다리에서 주워왔나? 내가 사생한가? 그죠? 그 상식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것이에요. 사생아가 아니라 내 친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내 친자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랑 같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누구다? 우리들이다.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번복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구원받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경우는 있다. 어떤 심판이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심판이다. 근데 그 심판은 다시 지옥으로 보낼까 말까를 판단하는 판단이 아니다. 우리가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이 지상에서 여러분에게 이 지상의 생명을 허락하는 기간 동안 각자 틀리죠. 몇 세를 살지 모르니까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상과 유업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멸류관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 심판이다. 근데 그 용어가 심판, 살펴보겠다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심판하겠다. 왜?
상가 유업을 받는 자도 있지만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구는 기뻐서 웃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것을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지 몰랐지만 누구는 차마 내세울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셨을까? 그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생활이 엉망이 되면 안 된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지옥에 안 가. 그것이 아니다. 지옥에 안 가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보기에는 그것처럼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첫 걸음에 진짜 첫 걸음을 뛰는 거예요. 태아가 출생할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을 나왔을 때 응애하고 호흡을 하고 크게 외칠 때 그에게 참 생명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 태아가 배에 있을 때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무지무지한 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아에서 막 그 엄마 배에서 막 나와가지고 탯줄 달고 나온 그 아이가 이제 이 세상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나왔으니 어떻게든지 뭐 굴러가겠지. 옛날에 노인네들이 하는 말, 지 밥그릇은 지가 갖고 태어난다 이런 말처럼 그것이 아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생명을 이 땅에 주셨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신다는 거죠. 바로 그 심판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시면, 수치를 당하지 말라.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살다 보면 이 육신의 이 더러움 때문에 갈등 속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 그럼 구원받은 자라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지옥에 갈 거냐 말 거냐 그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그 죄를 자백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핏값을 다 지불하고 너희들을 샀으나, 구속해 샀으나, 대가를 다 치르고 마귀로부터 너희들을 내가 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덩어리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인이 될 것을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방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방법을 주세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보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를 짓는 걸 원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지었다면 자백하고 용서함 받아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미처 바쁘셔서 넘어가는 거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의로우시다고 표현하잖아요. 가장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부지런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깜빡 내가 잘 몰랐어. 용서 못한 그런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죄를 졌을 경우에는 지옥에 가느냐 마냐는 구원이 번복되느냐 마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하나 구원받은 자는 이미 생명의 책에 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번복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4장 이제 1절과 뭐 2절 이렇게 보면 막 자매들끼리 약간 다투는 문제들이 나와요. 비록 다퉜지만 3절에 보면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이 여인들이에요. 지금 현장에 살아있는 이 여인들이에요. 과거의 여인들을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의 책에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은 영광 중에 새로운 이름을 받는데 히브리어로 된 이름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될 수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한 것을 기억하지 않죠. 되려 흉보고 방해하죠.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생명의 책에 이미 기록된 구원받은 자를 그 어떤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생명의 책에서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의 진리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진리의 지식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도 계속 땀을 흘리고 무엇인가 구원을 얻거나 지키려고 하는 자들.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그들의 행위를 보면 율법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행위들인데 그걸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신비롭고 기복, 뭘 달라는 그러한 신앙의 은사주의에 미혹되기 십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생명의 책에 너희 이름이 히브리어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하시는데도 애써 자기가 어떤 죄나 허물에 연루됐을 때는 애써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낙담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내가 알겠지만 내 몸에 붙는 더러운 이 죄와 허물을 보면 내가 진짜로 그때 한 것이 내 구원이었을까? 내 구원이 진짜였을까? 의심하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직통계시한다는 이 진짜 싸구려 개그맨 받아도 못하는 그런 자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왜 쫓아가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 자기는 자기 생애에 웬 여인이 갑자기 길에서 나타나서 나보고 뭐라 그런 적이 없어. 자기는 병 걸렸다가 살아난 경험도 없어. 자기는 쫄딱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경험도 없어. 그런 게 있어야지 뭔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와닿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 가짜, 신비를, 은사주의를 운운하는 그 가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서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미국이고 일본이고 유럽이고 비행기 싹 해가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는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비용 들여서 이렇게 외국에까지 날 찾아온 거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여러분한테 응답된 게 틀림없다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와, 내가 미국까지 쫓아가서 그 모임에 참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가지고 우리 목사를 통해서 네 기도가 응답됐다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치 바보들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이적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나야만 된다는 그 말씀. 그 거듭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된다는 그 말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어 살아났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믿기에 내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비롭고 음흉하고 음침한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벗어나면, 그런 환경이 지워지면, 내가 오늘 갑자기 방언이 끝이면 구원이 떠나갔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왔다 갔다 했던 구약처럼 내가 어느 때는 방언이 잘 되고 있었는데 방언이 끊겨. 내가 어떨 때는 방언하면 부드러운 방언, 샬라샬라샬라 부드러운 방언, 어떨 적에는 휙휙 하고 뱀 소리가 나는 방언을 내 방언이 왜 이렇지? 성령님이 떠나가셨나? 그따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선물 줘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선물 다시 회수 그러진 않잖아요. 감사한 마음에 누가 선물을 줬으면 그건 진정성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은 선물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노동쟁이가 한창 뜰 때 어떻게 됐어요? 내가 8시까지 일했는데 이제 1시간을 더하니 1.5 뭐예요? 내가 일한 시간만큼 당신은 내 급여를 주시오. 조건부예요. 내가 했으니, 그죠? 그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로자가 일해놓고서 경영자한테 선물로 내 월급 좀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분명히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이다. 너희 행한 대가를 봐서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더운데도 추운데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의 삶에서 행위를 또 봐서 또 죽을 때까지 그가 행위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판단해서 그때 가서야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하려면 10년, 20년, 30년, 40년 혹시 초등학생한테 구원을 전했으면 걔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보려면 한 70년을 걔를 봐야 돼. 내가 죽지 않고.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구원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썩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주신 그 구절에 통해서 그 구절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러기에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것을 운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불미스러운 어떤 행위가 조금 있으면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구원을 점검해. 여러분도 주변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이라는 말 자체도 기분이 나쁜데 그게 보통 점검이에요? 구원에 대한 점검. 내가 지옥에 갈지 모른다. 그게 목사 입을 통해서도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불안해요. 돈 갖다 다 쳐주고 평생을 내 가족 다 그 교회 보내서 그 교회 뼈대까지 세워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아유 장로님 요즘 참
작년 생활을 보니까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몇십 년 전 생활로 다시 또 거꾸로 돌아와서, 그죠? 올바른 교리로 점검한다면 자기가 성경도 내가 이 성경 이 말씀을 몰랐었구나, 그 즉시 점검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평생을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점검하라는 건 다시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일생 동안 바쳤던 돈 또 바치라는 얘기잖아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선물로 주신 것은 받으면 된다 하는 거죠. 왜 줬다는데 자꾸만 자기가 의심하냐 이거예요. 그 작은 머리 가지고 왜 자기가 자꾸만 의심하느냐. 구원이 번복될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 그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어요. 이제 줬으니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 죄나 허물을 보고서 지금쯤은 영생이 끊겼을 거야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판단과 의지, 판단력을 더 우선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이어지는 영생을 가졌다 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이어진다고 했는데 왜 자기가 그걸 끊으려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내주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 10장 28절이지만 6장 37절인가에서는 내어주시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만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께서 나의 아들이 되었으니 더 이상 너를 뺏어갈지도 모르겠고 내가 뺏어갈 수도 없고 내가 내어놓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으로 확정해 주셨는데 왜 자기가 자꾸만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구원의 확신을 준 그 잘난 목사, 돈으로 배를 불리겠다고 하는 그 더러운 목사, 그 더러운 목사의 말을 만유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죠. 장로교와 감리교입니다. 거기에 목사들 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행위를 통하여 너의 구원이 번복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숨기는 것도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해요. 한순간에 휙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최종 권위는 이 말씀에 있지 않아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최종 권위는 뭐예요? 그놈아. 함부로 말 붙이기 힘든, 1년 내내 가도 목사랑 같이 면담하거나 식사 한번 하기 힘든, 검은 가운 쫙 입고 밑에 집사들 시종처럼 부려가면서 폼 잡고 휙 지나가면 그 앞에 모세의 어떤 바다처럼, 홍해 바다처럼 쫙 갈라져야 되는, 그렇게 폼 잡는 그 목사한테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공부를 안 했으니 당신이 이야기한 것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선택이 예정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근데 아쉽게도 졸업시험은 봐야 돼. 너는 이 대학교 들어오기로 이정이 됐어. 넌 이 대학생이야. 근데
졸업은 시켜줄지 말을지 좀 생각해 봐야 돼. 성도의 견인이 그거예요. 네가 선택으로 이미 예정돼서 선택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불굴의 노력으로 끝까지 인내해야지만 네가 구원받는다. 선택된 것만 갖고는 안 돼. 너는 분명히 선택됐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땅땅땅 종쳤어. 신분이 확정됐어요. 근데 죽을 때 너희 꼬라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 너희 행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너의 모습을 봤을 때 너희가 올바른 행위간에 죽지 못했으면 튤립의 5가지 중에서 성도의 견을 못 지켰기 때문에 너희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 그 장로교에서는 그 목사를 하늘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판단을 누가 해줘요? 그 판단을 누가 해주냐고요? 돈의 눈이 먼, 명예의 눈이 먼 목사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려면 장로교 가면 되는 거예요. 네? 펌 잡으려면 장로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교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선택받았다. 너는 이미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목사가 선택했다니까 어떻게 내가 선택받은 모양이구나. 왜? 공부도 많이 하고 근업에 보이는 목사가 장로님은 선택받으신 분이 틀림없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얘기하니 그 사람 이 많은 성경의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렇게 위로해주면 선택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또 건축 헌금 좀 안 냈더니만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봐요. 확 돌아버리는 거죠. 당신은 성도의 견인에서 마지막 그 견인이 안 됐습니다. 끝까지 의로운 생활로 당신의 믿음을 잘 견인해 왔어야 되는데 견인이 안 됐습니다. 뭐예요? 선택이 취소됐군요. 아니면 아예 선택받지 못했는데 선택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군요. 그게 우리나라의 메이저급에 해당하는 칼빈주의 장로교예요.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번복된다. 이건 알미니언주의예요. 알미니언주의는 그래도 선택과 예정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알미니언주의의 안타까움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고 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나 알미니언주의는요,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뭘로 가요? 행위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나라에 마치 그 터줏대감처럼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는 이단이고 그리스도교회도 이단이고 그래도 장로교, 감리교는 다녀야지 그래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행위 구원론을 가는 사람들이다. 알미니안주의는 받은 그 구원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행위가 필요한 것이고요. 칼빈주의는 선택받은 그 구원을 선택을 받았다는 자체를 자기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뭔가 다른 것 같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봤을 때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를 판단하겠다. 그 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또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는 순간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구원을 취소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자신을 취소할 수도 없어. 왜?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것은 없어요. 또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냥 선선한 거. 인품이 훌륭해서 그냥 품성이 좋은 사람들께서 모여 사는 거. 그런 것은 없어요.
셋째 하늘 아니면 지옥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요. 왜? 성령 침례에 의해서. 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 침례에 의해서 신분의 변화를 주신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내가 마음대로 빠져나오고 내가 구원받았다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취소되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예수님도 같이 끌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고전 12장 27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례가 됐다 이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냥 완전히 한 덩어리가 뭐 분리하고 쪼개내고 그럴 신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그 구절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는데 그 어떤 피조 누가 그걸 잘라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었다는 이 구절도 그야말로 구원의 영원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러니까 번복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것은 지금 이 구절 말고도 많죠. 많아요. 시간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을 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지난주 혹시 우리 설교를 통해서 행위로도 구원받아야 돼라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 해당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혹시 진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따라서 구원받는 거구나. 행위는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그 자는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쓸데없이 걱정하며 사는 것들이 있죠. 자기가 해결하지도 못할 건데 쓸데없는 많은 걱정을 하며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겠죠. 근데 진짜 꼭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야 이거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훅훅 들어올 때가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왜? 말씀 잘 보고 기도하고 주변을 잘 살피고 찬양하고 그럴 때 마귀가 주지 않죠. 네? 무엇인가 허점이 있어서 마귀한테 허점을 보였을 때 누가 보더라도 야 너 그리스도인이 왜 그랬어? 그럴 만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 남을 미워하고 그죠? 약속을 저버리고 부모를 우습게 알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 조금 찔끔하고 있을 때 마귀가 탁 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따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한 시점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자기 마음의 진실로 그 부분을 영접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전제 조건 그 영접 기도가 진정이었다면, 진심이었다면, 자기의 죄를 그때 분명히 회개했다면 그의 구원은 그의 죄나 허물, 그 모자른 좀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 구원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이죠. 아예 하나님도 몰라. 세상 짓거리 다 하면서 살아.
그 안타까운 것도 없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요. 열심히. 우리 저번에 찾아왔던 분도 아파트에 70 지금 중반인데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70대 중반인데 아파트에 청소하러 다녀요. 우리 한번 찾아오신 분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 다니시는 분. 눈도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냥 안경 쓰시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 새벽에 있죠. 새벽에 나가기 전에 뭐 한 줄 아세요? 교회 찾아가세요. 새벽 기도하고 드릴 거 없으면 맥심 커피 몇 봉짜리 가져가가지고 교회에다 이렇게 놓고 새벽에 부천인가요? 부천에서부터 반포까지 전철 타고 아파트 청소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행위로 절대 구원받지 않는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또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행위 그러면 못될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70대) 중반 된 분이 그 노인네가 아파트 청소하러 가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러 가는 거,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매일매일 죄를 씻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관절이 다 무너져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가서 없으면 맥심이라도 몇 봉지 놓고 와야지 되는 그 열성, 그 열성을 매일 보이면서도 육신은 매일 살아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변에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은요,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더러운 성품이 드러날 때마다, 육신의 성품이 드러날 때마다 그걸 모르는 자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건 어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찔끔거리는 것도 없죠. 그래도 내가 구원받아서 뭔가 분명히 교회 가면 이런 얘기 들으면은 교회에서 야단 맞을 것 같다, 그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찔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아까 내가 예를 들은 그 할머니처럼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행위의 모습은 있어야 된다. 이거. 구원에 대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성경을 못 볼까? 내가 왜 기도를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할까? 내가 왜 목사의 말이 이거는 들리고 저거는 왜 반감이 갈까? 그럴 때마다 말씀을 쫓아서 자기 몸을, 눈을 뜨고 성경을 펴서 모르면 전화해서 알아보고 하는 그 행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잖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휙휙하고 360일 성경을 읽어도 궁금한 거 하나도 없고, 그건 올바른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는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심판석 가서 부족하지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행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다 그냥 싸잡아서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위는 우리들에게 상과 유업을 줄 수 있는 분명한 도구입니다. 단지 그 행위를 통하여 구원의 유무를 확인하려고 하는 자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마치 행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재된 더 이상은 마귀의 종이 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런 신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지식을 모르고 매일매일 죄를 씻어야 된다고 울부짖는 자들, 그들의 무지한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자들을 이겨오실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오늘의 이 설교도 주님 올바른 교리 가운데 전해지고 듣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귀한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